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소유로 삼아 주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된 사명을 부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겸손히 주 앞에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67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종길 대표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57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최경자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지원교회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대한민국의 자유를 되찾은 그날을 기억하며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순교해 믿음을 지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립니다. 그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북 간의 갈등을 넘어 평화의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며 하나 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 된 한반도가 에스겔의 마른 뼈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 마지막 때에 복음을 힘있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의 마음을 주셔서 국민들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빛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서 주님을 본받아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학원과 산하의 교육기관과 사업체 위에 함께 하셔서 어두운 시대에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함께하셔서 섬기는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동현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미가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물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미가 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현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양순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26일째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건강에 더욱더 신경 쓰시고 또 항상 평안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바람 나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죠.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꿈을 꾸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또 결단과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야기에는 개인의 이야기도 있고 또 사회의 이야기, 민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신바람 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가슴에 와닿는 신바람 나는 이야기, 여러분 많은 기억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2002년 월드컵 이야기가 또 신바람 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16강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과 함께 4강까지 오르고 온 국민들이 빨간 티셔츠를 입고 하나로 뭉친 그 단결할 수 있었던 이야기, 많은 세계가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외계인인가라고 의아할 정도로 평가를 했다고 하니까 아직도 그 이야기는 우리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 프랑스에서 파리 올림픽이 폐막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1976년 몬트리올 이후에 최소인 144명만 출전했습니다만 금메달은 13개로 베이징, 런던 올림픽과 최다 동률을 이루면서 메달 순위 8위를 차지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고 최고의 성과를 냈는데 특히 활, 총, 검, 발 등의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올림픽의 종목과 또 선수들이 기억이 남으시는지요? 저는 특별히 파리 올림픽 이야기 중에 16년 만에 동메달을 따낸 그 탁구 여자 대표팀 이야기가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신유빈 선수를 제외한 전지희, 이은혜 선수는 중국인 귀화 선수들이지요. 그 중에 이은혜 선수는 내몽골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내몽골 지역에 가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88년도 여자 복식 탁구 금메달리스트 양영자 선교사님의 전도와 또 지도, 그리고 이충희 목사님의 입양과 양육에 의해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귀화해 탁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나이로 30살에 대표 선수가 돼서 올림픽 무대에서 다른 선수들과 함께 경기 시작 전과 후에 계속 같이 기도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메달을 획득해냈지요. 인터뷰에서 서투른 한국말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그 누구보다 감동으로 다가왔고요. 사람을 키우는 일이 이처럼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바람 나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이야기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해방의 이야기, 나라가 광복을 되찾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 광복절에는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 독트린이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한 실행 방안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광복절 기념 행사를 통해서 79년 전 해방절을 기억하고 또 숭고한 항일 정신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는 일들이 여러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이견을 갖고 광복회가 주관해서 기념식을 따로 행하는 반쪽으로 갈라지는 아쉬운 모습도 있었지요. 아쉽게도 지난 20세기 50년 이상 동안 우리 민족이 만들고 들려주었던 그런 이야기는 해방보다 또 자유보다 민주보다 식민과 분절의 이야기, 또 분단의 이야기, 분열의 이야기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뭉쳐야 산다가 아니라 단결하고 연합하고 화합하는 일이 아니라 갈라지고 분열되는 이야기가 종종 있었지요. 지역별로도 싸우고 갈라졌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늘 갈라졌고 갈라지고 있지요. 빈부, 노조, 세대, 심지어 교회들도 엄청나게 많은 232개 교단으로 갈라졌습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이고 자기 교단만이, 자기 교회만이 진리가 있다고 역설했지요. 갈라지고 나뉘는 것, 분단과 분리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숙제이고 또 부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의 출애굽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해방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탈출과 홍해바다 갈라지는 해방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늘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왔지요.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해방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는 노예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노예의 사슬을 끊고 출애굽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출애굽의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의 초등학교 2학년 국어책에 가장 먼저 실려 있다고 하지요. 옛적에 우리는 바로의 노예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글이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역사적인 경험 중에 다윗이 중동을 제패한 일도 아니고 솔로몬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게 만든 그런 역사도 아니라 이집트의 전제군주 바로에게 민족적으로 강제 노역을 당했던 그 숙치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친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의 이야기는 4천여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역사와 또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출애굽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서에 나타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만들어내고 실제로 살아간 사람들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을 듣고 만들고 실제로 삶에서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수만 번 똑같은 출애굽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따른 유월절 의식을 행하면서 유월절이 되면 쓴 나물과 또 누룩을 먹으며 그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어린이들은 부모로부터 우리 조상이 노예였다는 것,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다는 것,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들을 해방시켰다는 것,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다는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사막에서 음식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적군도 물리치게 하시고 때로는 적군들과 대신 싸워주시고 그 땅에서 왕을 세워주셨다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치리했지만 민족을 튼튼하게 했지만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우상에 빠진 왕은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어 가시고 전쟁이나 기근을 통해서 시련을 주시며 심판하셨다는 그런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게 되지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들은 이야기의 주제는 늘상 하나님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가슴에 새기면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아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이 듣는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노후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이야기들만 듣고 자랐기 때문에 가치관이 흔들리고 정체성을 바로잡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이 혼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삶이 소망과 기쁨과 힘으로 넘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목적은 5가지인데 우리는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이 이끄는 삶대로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또 바람직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으며 참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출세나 돈과 명예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에 의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나아가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목적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섬기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알고 하나님 계획과 목적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바람 나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살리는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는 죽이는 이야기도 있지만 살리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우리는 생활 가운데 이 죽는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무더우니 더워 죽겠네.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면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지루하고 무료하고 심심하면 아이고 답답하네, 심심해 죽겠네. 심지어 좋은 일, 감탄할 일이 있어도 와 정말 죽여주네 라고 죽는다는 표현을 너무 많이 하죠. 그러나 교회의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는 살리는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십자가와 또 다시 사신 부활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지요. 초대교회의 현장을 보면 사도들이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의 이야기의 주제는 항상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 생명의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 또한 당신들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의 이야기는 신앙 공동체의 희망이고 신바람 나는 이야기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그 말씀을 나누고 우리 삶에 결단하기 위해서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가장 먼저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죽음에서, 슬픔에서, 절망에서, 낙심에서, 죄에서 돌아서라는 산소망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들의 생명을 살려내셨습니다. 율법에 갇혀 사는 노예 인생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진리를 외치셨지요. 예수님이 외치시고 제자들이 들은 대로 이 회개는 이야기의 주제를 바꾸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야기의 주제를 바꾸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신바람 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죠. 신바람이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신자를 하나님 신자, 신자를 써서 하나님의 바람, 즉 성령의 바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들의 주제를 맨날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린다, 또 생명을 위한 이야기들을 자주 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바람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처음에 교회의 설교였고 처음에 교회의 전도였지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이라는 것은 심장이 멎는 것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지는 것, 시리에 빠지는 것, 낙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가르치고 변화시키며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고 역설했지요. 여기서 죽은 자는 시체나 송장이 아니라 절망, 시리 그런 것에 빠진 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살려내고 생명을 알려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망에 빠진 자, 시리와 낙심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가르치며 하나님 의지하고 새 힘을 얻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살리는 이야기, 생명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화의 이야기입니다. 올림픽의 목적은 평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과거엔 올림픽 기간에는 전쟁과 분쟁을 멈추기도 하였습니다.
평화의 이야기는 인류가 소망하고 늘 추구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평화의 반대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쟁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커다란 상처와 아픔과 분단을 가져왔지요. 그리고 사람들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많은 그런 죽음의 이야기들을 남겼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1,000만 명 정도의 군인, 2천만 명 이상의 민간인 합쳐서 3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2차 세계대전은 약 4조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고, 이라크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수많은 비용이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사망하고 있다고 하지요. 우리들은 할 수만 있으면 전쟁과 분쟁보다 평화의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함께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예언자가 등장하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모든 국민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고, 나라 없는 서름과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강력히 선포했지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나타난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칼을 부러뜨리시고 농사를 위해서 보습을 만드실 것입니다. 낫을 만드실 것입니다 하는 이런 시적인 표현으로 평화의 날을 소망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민족도 미가 선지자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현대 시대의 보습은 무엇보다 자연과학이나 인공지능일 것이요. 전 세계가 갈등과 충돌, 분쟁과 전쟁에 휩싸여 있고, 남한과 북한이 대립하고 있지만 더욱 발전된 기술들을 통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남을 돕고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뤄가는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또 우리 세종대학교를 통해서, 우리 애전교를 통해서 불일 듯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쟁과 폭력이 아니라 평화와 자유와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자유와 평화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서로 헐뜯고 싸우면 피차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민족과 사회, 칼과 창을 끊고 부수고 보습을 만들어서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면서 통합하는 평화의 이야기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6.25와 전쟁과 분단의 이야기,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충돌하는 얘기가 아니라 8.15의 해방과 화해와 평화와 화합의 이야기들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지원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로, 또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로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생활 가운데 신바람 나는 이야기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절망과 죽이는 이야기들이 희망과 살림과 또 평화의 이야기들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회개의 이야기,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넉넉히 임해서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민족의 이야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졸업한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생명과 평화의 이야기로 넘쳐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합당한 저들의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이창주 대원의 특송 후 장혜원 교수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광복과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행하심을 드러내는 신바람 나는 이야기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전파되던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북한을 향한 선교와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세계 만방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대항학원과 세종대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과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들을 받아주시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믿음마저 메마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낙심치 않고 항상 승리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태아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8월 기도 제목입니다. 15대 총장에 취임하신 엄정화 총장님을 비롯해 새로 임명되신 교무위원들이 자신의 소임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종대학을 비롯한 대항학원 산하 모든 교육기관이 우리의 건화기념에 충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경영난이 심각했던 우리 대항학원 산하의 기업들이 하루속히 정상화되어 기업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종선교와 예지원교회가 캠퍼스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선교에도 힘쓰는 우리 세종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일단 개인의 경건생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점에서 매일매일 성경 읽기와 묵상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지원교회 온라인 계좌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아까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벌써 26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엄청 덥더라고요.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냉방병이 걸렸는지 늘 두통이 떠나질 않네요. 냉방병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582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